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일들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만은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의 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번역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너희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즉 장로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 그래서 장로들인데 이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인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 잘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에게 오늘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자들아 너희는 너희 서로에게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너희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즉 겸손치 않은 것이 또한 교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대적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믿되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믿는 자들을 겸손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무엇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즉 세상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여서 범사가 잘 되면 그거는 참 잘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서도
온전히 잘 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 뜻과 같이 온전히 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연단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만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참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문같이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됐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 보니까 글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또한 사람을 잘 믿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사람이 잘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신 그대로의 최선의 뜻을 기록해서 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게 바로 참되신 거지. 어떤 거에 첨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첨가가 된다라면 그거는 참되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함을 받으셨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라고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로우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판단하실 때 이긴다. 판단도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뜻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비춰보면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참 아름다운 것이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원문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라 그랬어요. 즉 아직 겸손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어라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를 높이 올리시도록 겸손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를 높은 곳에 올릴 수가 없다. 즉 높은 곳이라고 되면 상을 받으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금메달은 제일 가운데 높은 데 올라가고 은메달은 우측으로 옆에 쓰고 동메달은 좌측으로 옆에 쓰죠. 그러듯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은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 되라고 하지 말고 어른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말씀이 뜻하시는 뜻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상대로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봐야죠. 많이 보고 깨닫고 연구해야 돼요. 연구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셔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예요. 즉 우리가 산이나 들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천지 만물에 얼마나 많고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가장 작게는 개미도 있고요. 메뚜기도 있고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천지 만물이 다 스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손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 육신이 살 동안은 살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결코 그러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제대로 못 살아요. 있는 것도 다 뺏기고요. 그 이름 석자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 이름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있을 이름이요, 아니면 저 어둠에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영원한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높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존무상하며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든지 다 살아가시고, 살아계시지만 그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며, 수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며 또 영원히 거룩하시고 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살다가 오늘 아침에는 오늘 하루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먹고 밖에 나가다 보면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욕하면 나도 저절로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상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래도 잘못했다 그런다? 즉 복음을 전하다 그랬다면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또 당신이 알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름을 하나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며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내가 높고 거룩하다. 높다. 높다라는 건 낮은 것보다 높은 데가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최상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를 말씀해요. 즉 거기에는 누구도, 도전도 태양도
질문도 반문도 할 수 없는 아주 위험이 높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 보좌 외에 어디가 거룩하겠어요?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 보좌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66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인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후일에 너희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는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즉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잠시 욕심에 또한 잠시 게임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 부족해서 내가 죄를 졌사옵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게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걸 털어놓고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영이 소성될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6장 보셨죠? 6장에서 특별히 그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통회하는 자, 즉 회개하고 돌아온 자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마음이 소성돼.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 무슨 즐거운, 무슨 이런 정도, 이런 누구와 교제하고 이런 정말 텔레비 보면은 정말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꾸 바뀌는 게 세상은 참 안타깝죠. 사람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그런 것으로 뽑혀. 아랍에미리트 같은데 큰데 가서 모래벌판에다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하나 만든다. 그런 도시가 결국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게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즉 영의 마음을 소성케 해 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 가까이에 맡겨라.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교만해져야 되겠어요. 교만은 내쫓아버려야 돼요. 교만이 어디가 있어? 즉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는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고, 또 우리가 육신적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애굽에 보내서 종살이를 시켜서, 또 그리고 거기서 그 우상단지 소굴에서 400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또 흩어 엎으시려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애굽의 종이잖아요. 종이 믿는 그 신을 대단하게 여길 사람이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바로 왕 같은 사람이? 바로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푸틴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신을 믿으라고 믿는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와 똑같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근데 계속 이 마귀는 계속 무시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죽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애굽 왕을 비웃으셨어요.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 정말 애굽 왕 앞에 갈 때 모세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죽을까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또 아론도 마찬가지요. 모세 형인데 거 가면 죽을 각오예요. 죽을 각오하고 가지 살라고 생각하고 가겠어요. 죽이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 죽지만 결국 그들은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발이 나갔대요. 발이 목숨이 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죽더라도 가서 죽어야 되니까.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힘있고 강하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가 의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의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즉 그 믿음은 어디서? 진리의 말씀에서 믿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겸손해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라. 8절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자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찾으면서 돌아다닌다. 즉 마귀는 한시라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심전력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를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참 은혜를 우리가 더러 밖에 나가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때 받습니까? 겸손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상태를 주나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줘. 스트레스를 주면 같이 또 스트레스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고 순종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지금 당장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미 계획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본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전한다든가 또 아니면 봉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셔요. 말씀 또 이렇게 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도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즉 찬양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전달되는 성령으로 인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관심입니까? 우리가 사탄에게서 노임받아서 하나님 편으로 와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목사님들이죠. 둘째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성도들이고 각각 임무가 다 따로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임무에서 일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서부터 행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도 창세기 17장 19절인가 몇 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늙었는데 그래서 늙어서 못 낳을 줄 알고 하간에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기적이죠. 그래 그 아들이 크니까 또 제물로 드리고 또 제물로 드리니까
칼을 들어 치려고 그러는데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멈춰라.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네가 100세에 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이 올 때 그거를 통과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여서 아장아장 걸으면 그 정말 얼마나 이뻐요. 이쁜 거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고 싶고 많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죠. 어쩌서 한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잘 말을 들어서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내맞죠. 그럼 또 고쳐지면 좋은데 안 고쳐져. 삐뚤어지면 버리는 것이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선다면 그런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 기록된 말씀에 다 보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 자 하나 주의 앞에 퍼볼 수도 없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많은 걸 베푸셨는데 우리는 실제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 뜻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숫자조차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랬어요. 견고하다. 즉 견고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가다 보면은 전봇대가 서 있죠. 전봇대가 서 있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아주 깊이 파고 잘 묻었기 때문에 굳게 주위를 잘 다져서 굳게 했기 때문에 잘 묻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깃줄이 매달려서 그 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늘어지는 그 힘이 엄청나요. 우리는 1시간만 붙잡고 있어요. 줄 하나 가지고 1시간 붙잡고 있어요. 못 붙잡고 있어요. 힘이 모자라서 그거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게 견고히 박힌 전봇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 붙들고 너무 흔들고 밀다 하더라도 꼼짝할 수 없는 꼼짝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견고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즉 대적자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꼬일라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든다고 이런 거 참아내고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왜? 결국은 누가 있어?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야. 우리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와 같이 다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된다? 사는데 육신 그대로의 사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힘과 주의 환경 여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있는 즉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세상 안에 있는 너희 형제 관계에 동일한 고난들이 집행되는 것을 알아오고 난 후에 우리가 지난 날들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날들 힘들었어요. 그 고난은 다 겪었어요. 모든 성도도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다시 되새겨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지난 날들, 힘든 날들.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가? 그 고난 받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받은 거라고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바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 인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 수로 셀 수도 없고 그 능력과 권세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붙여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이런 거를 다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번에 대적자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수없이 내 주위에 내 옆에 천사들도 있지만 마귀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치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고 즉 믿음의 안에가 아니고 다른 밖에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에서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밖에요. 예수 밖에. 그래서 영원한 그분의 영광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그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그분, 그분의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셨던 분께서, 즉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부르셨으면 잠시 쓰고서 버리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안으로 이끄셨으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분께서 너희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응? 고난 후에 그분 자신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도 2년도 못 만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주말 부부도 아니고 만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 그래서 그분께서 확고하게 하실 것이다. 즉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확고하게 그분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그러니까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까 견고가 나왔었죠? 9절에 전봇대를 심은 것 같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믿음으로 대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심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견고히 심어주신 우리는 이제 흔들 자가 없어. 이때쯤 되면 마귀들도 함부로 덤비질 않아요. 대신 이제 가끔 가다가 노리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마귀가 딱 치명상을 입히려고 애를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야 돼. 주의 안 하면 이 꾀에 넘어가요.
잠깐 생각 잠깐 할 때 잠깐의 순간에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어디 뭐 사자를 통해서 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대적자 마귀가 우리를 삼킬자같이 찾아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뭐겠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죠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대적자가 꼭 그 저기들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또 유대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사장들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중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왜? 11절에 그분께서 즉 권능이 그분께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해서 장차 승리관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승리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치 말고 아버지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주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육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희심하는 모두에게 또한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